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의롭다, 항상 틀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 어떤 불의도, 그 어떤 부조리도, 그 어떤 불공평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11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진실하고 다 정의롭다. 불공평한 일,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불의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부조리한 일이 많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시편 111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고 정의롭다. 하나님이 이처럼 정의로우시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의하다고 느낍니까? 왜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많다고 느낍니까? 아니, 실제로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불의나 그 어떤 불공평한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조리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설령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일들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일에 상응하는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하나님 정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나를 향해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내 뜻이 있다.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 있다. 바로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볼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너희를 위한 놀라운 뜻,
너희로 하여금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그 어려운 일, 내가 당한 그 어려운 일에 상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당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일을 오직 정의로만 행하는 내가 그런 불공평한 일을 너에게 허락했을 때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셨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보고만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 절대로 불의한 일은 보지 않을 것이다, 불공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라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획하셨을 때,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실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9편이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9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편 3절에서 8절까지. 시편 9편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이때때로 잠깐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전에 그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싶어도 기억도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불의한 일이 있었던가? 이전에 불공평한 일이 있었던가? 라고 그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자, 다시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과 12절. 이사야 41장 11절과 12절. 자,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 다시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없어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 다윗이 지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다윗이 당한 일은 항상 정의로운 일 뿐이었습니까? 아니, 너무나도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누구라도 나와라 라고 하나님을 모욕해. 여러분, 그러나 그 골리앗이 무엇에 의해 쓰러집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이마를 맞고 쓰러져요. 잠시 잠깐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잠깐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작은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때가 되면 그 물맷돌 하나에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엄청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건 뭐 이제 우리는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한번 서니까 어때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말미암아서 300용사가 나가 싸운 거 아니. 하나님의 정의가 서니까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고 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다윗은 이런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 우리를 속이는 자들, 그들에게 그 학대가 돌아가고 그들에게 그 속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끝을 보게 되고 말 것이.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 10절 말씀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깐 불의와 불공평이 악과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네가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한 것을 믿고 내 앞에 어떤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정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악이 사라지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아픔, 고통, 억울한 일,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